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보름. 예, 맞습니다.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이런 날들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정월 대보름. 예, 음력설이 지난 다음에 1월 15일 날 보름달이 뜨는, 첫 보름달이 뜨는 걸 정월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때 동네가 한참 개발되는 때라서 막 그 흙이 쌓였고 이런데 동네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깡통에 철사를 연결한다는 그 쥐불놀이, 그때 그거 한 거겠죠? 예. 생각은 나는데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말씀 찾다 보니까 그거도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침에는 부럼깽이라고 그래서 그 땅콩, 호두, 잣 이런 것들을 아침에 깨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치아가 건강하고 무사태평을 하면서 또 뭐 부스럼 들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정월 대보름입니다. 오늘 새해가 벌써 지난 지가 한 달이 됐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미신을 통해서 다시 출발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우리들도 힘차게 출발했지만 만약에 그 힘을 잃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야. 예. 그래서 부스러면 부셔버리듯이 오늘 말씀에서 그 힘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기본으로. 우리가 단추를 이렇게 와이셔츠나 입다가 단추를 잘 매게 되면 어떤 때는 좀 귀찮으니까 밑에쯤 되면 그냥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다시 크르는 겁니다. 귀찮더라도 지가 해놨던 일들이 잘못됐더라도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단추를 낀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이 오늘날로 이어진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또 무엇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14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전쟁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신앙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훈련을 시키셨냐 하면 성막을 짓게 하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모든 일을 예배로 시작할 때에 철을 따라 빌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율로 주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레위기 뜻이 뭐냐면 부르시다, 연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아주 복잡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오늘날에는 그 예배에 아주 간단하게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이 지났는데 또한 새로운 다짐의 말씀으로 2월 첫 주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느슨해진 그런 결심과 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하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정비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정비하자라는 것.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 방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이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다짐을 했어도 한 3, 4일쯤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계획을 새롭게 다짐하고 짠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에 통해서 우리가 그 계획이 잘 지켜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를 주일 예배를 지키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그래서 성전을 경외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듭나서 주님 전에 모여서 감사를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너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하고 이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 먼 길을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이. 그런데 히브리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쁨의, 구원의, 은혜의 감사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 그 청가 19중 재노선에도 그 방송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편집을 좀 하든가 해야지. 목사님 따님이 있으세요. 저희 천암댁인데 그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암도 그렇고 제가 모였을 때도 명색이 목사니까 예배를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밖에서 들을까 봐. 그런데 말은 못해. 하게 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말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뻥끗했다가는 싸움 날 뻔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좀 완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믿으라는 말 하기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라는 말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들에게 거듭남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 제가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천국까지요? 그거는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이게 실제로 힘든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은요, 거듭난 자 아니면 주님께서 부른 자 아니시면 예배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로 LA 부흥회라고 찍혀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토요일날 가급적이면 좀 참가하려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4시간을 예배드려요. 찬양이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2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몇몇 분들은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오셨겠죠. 정광훈 목사님. 예. 제가 이것도 편집해야 되겠네. 예. 그런데 또 장 목사님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구경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도 아시는 목사님이시니까. 그런데 오지도 않지만 왔었어도 좀 있으셔서 아마 뛰쳐나갔을 것 같더라고요. 4시간을 하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시고 하나님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막 찌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찌려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니까 이것이 저희 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거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이 절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철따라 비루지고 땅에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것도 새 음식으로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고 평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돌고 와서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13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를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렇게 멍에를 메고선 소처럼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삶의 무게에 찌들려서요. 이렇게 꾸부정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시골에 계신 그 연세 있으신 노인분들 보면 완전히 이렇게 찢고 다니시더라고요. 허리를 피셨으면 좋겠는데 필 수가 없는 겁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평생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곧게 서서 걷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할 것이다.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기쁜 인생이 배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를 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을 주보로 보시면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요. 쉬운 말로 제가 좀 바꿔놨습니다. 거기 말씀 요약 밑에 보면 다음 주 순서지 있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을 돌리시면 그 밑에 그냥 쉬운 말로 위주가 으뜸이다 이 표현을 좀 말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 기도에 대해서 쉬운 단어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13 운동을 할 때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를 할 때 그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 최상의 가치가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각과 의지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예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그 안으로 축복의 은혜의 성령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의지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내가 예배가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에 내 생각과 의지가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 판단하는 것이죠. 예배 자체를 판단하게 되니까 내 스스로가 예배가 여기 좀 부족해서 예배가 은혜롭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에 올려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이때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의 그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이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부르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셨지만 또 날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가 될 때요. 그때 말씀을 준행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10계명의 두 번째,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뭐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근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으려면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분별함,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관해서 어떤 연단이 오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예배 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판단을 분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예배에 못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오려니까 이런 이유가 걸리고 저런 이유가 걸리는 겁니다. 그 분별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아직은 못됐다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장성한 성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토요일 날 좀 더 민감하게 주일 아침도 그렇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토요일 날 꼭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 밖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주말에 가족들하고 그때는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눈치를 보고 오늘 좀 컨디션이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은 내가 좀 오늘은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러고 분위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먹을까 막 이래가지고 제가 나가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좀 약간 불안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꼭 그런 일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사단이 가만히 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토요일 날 일이 좀 생기면 주일 예배를 완전히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에는 우리가 또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의를 갖춰서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절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갖춰서 절한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전에는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죠.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 높은 사람 만나려고 한번 해보세요. 쉽게 만납니까? 뭐 예절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밥 먹으러 한번 가더라도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정장을 하지 않은 못 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한번 만난다고 저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절차 까다로워요. 신분조사에도 합니다. 제 딸아이가 중학교 때 뭐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보호자로 제가 운전해주러 갔는데 거기서 실러리 여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진 찍자고 하니까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경호원들이 막 그때 아마 그 레이디 퍼스트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주변에 막 경호원들이 있는데 쳐다보고 째려보더라고요.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같이 이렇게 찍고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됐으면 전 대통령 만난 사람이죠. 근데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 근데 만나는 사람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신분조사도 하고요.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제사를 지내도요. 어디다 놔야 되고 뭐 하는 자리가 있고 아주 까다롭습니다. 불교를 한번 보세요. 불교 불상을 닦을 때도요.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 닦습니다. 그리고 천배절을 합니다. 예배가 똑같은 단어거든. 절한다.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 얼마나 우리 다행입니까? 우리 불교에서 쓰는 이 무릎 다 그냥 이게 다 큰일 나죠. 대학 가려고 막 절하고 천배 절하고 막 난립니다. 무슬림들도 그러죠. 왜? 하루에 5번씩. 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올까 말까 고민한다는 게 이것이 내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믿는 자들의 자세인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식당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예배 안 오시는 분들은 모태 신앙입니다. 못된 신앙. 예배 안 오시는 분들. 예배 분별함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만 봐도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이는 하나님처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이게 부정한 것인지 부정하지 않은 것 정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어느 곳에 있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인지 이 자리가 귀한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 받는 일, 결정하지 못하는 일의 대부분을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경제적인 돈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해는 합니다. 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싸움이 왜 나옵니까? 돈 때문에 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와이프한테 대접을 받는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대접 못 받아요. 장로님이 저 팬인데 뭐 예. 대접. 그러면은 권사님은 그 기준을 장로님 채워주셔야 되는데. 너무 높아서. 예, 1000만 불이신가요, 권사님? 아멘. 1000만 불 될 때까지는 예, 더한 것 같아요. 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3년간의 주의 말씀 들었던 가룟 유다도 돈이 최고라고 하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절대로 주님이라고 한 번도 안 불렀던 거예요. 선생님이요 그 말만 했기 때문에 그 배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기준은 다 경제적인 돈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만 예배드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분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새 곡식으로 배불리 먹게 하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이걸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랬다고 한다면 세상에 싸움이 없어야죠. 싫은 소리가 나지 않고 죽이네 살리네 이런 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은 돈이 주는 만족과 다른 풍성한 행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가만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한 그 묵상의 quiet 타임을 가지면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감사구나.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분이 싹 좋아지면서 어떤 우울증약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잠언 15장 17절에 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제가 이 말은 웬만한 사람들 만나면은 집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쉬는 소리가 나올 것 같고 아이들이 좀 툴툴거리는 것 같으면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잘 먹고 지내는 것보다 그냥 마른 떡 조각 먹고 그리고 행복한 게 더 좋은 거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둥바둥하면서 살찐 소리를 먹기 위해서 싸우면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겠죠. 돈만 있어봐 내가 싸우겠어.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돈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도 보면은 재벌들도 엄청 싸웁니다. 더 싸워. 예, 저희 한 분도 돈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보다 더 넉넉한데도 더 시끄러워. 그걸 좀 보게 됩니다. 한 조사에서 한국은 조사의 나라예요. 설문조사 정말 많이 합니다. 이혼하는 거에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쁘냐 안 이쁘냐가 이혼율을 좌우한답니다. 신기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여자가 예쁘거나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한답니다. 살다가 수틀어지면 그냥 헤어지고 또 만나면 되지. 제가 그 뉴스를 좀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연애 섹션이 있는데 거기 전화기에 막 뜨잖아요. 잠깐 읽었더니 요즘에는 무슨 프로가 예능 프로가 한국에 너무 많이 발달했는데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하기 위해서 서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뭐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봐요. 세상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태어나게 나와서 얼굴 공개 다 되는데도 그렇게 생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못생겼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 볼 때 못생겼다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양보하고 어떻게든 결혼을 지켜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세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괜찮으면 싸워서라도 살찐 소를 먹고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야, 사람은 신밧드도 먹고 못 살아. 그랬대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라면 한 그릇을 끓여가지고 서로 양보하다가 그만 엎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니 때문에 라면을 엎었다고 그 막 싸우고 난리 나서 이혼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 가정이 축복받으려면 또 교회가 예배가 또 축복받으려면 흥해야 된다고. 흥해야 부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예배는요 인상 쓸 일이 아닙니다. 예배에 인상 쓰고 오는 분들은 정말 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오라고 했으니까 오늘 가긴 가야 되는데 정말 가기 싫다. 그러면 안 오는 게 낫습니다. 이 옛말에 흥하는 집안은 세 가지 소리가 나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웃음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부적인 설교할 때 제가 인상을 안 쓰려고 했는데 저 여기 주사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안 쓰려고 했는데 보니까 한 1,200불씩 한대요. 그것도 막 6개월 1년밖에 안 간대요. 항상 웃는 얼굴로 하려고 연습을 하려고 해도 시리어스해지면 약간 이렇게 인상이 좀 써지더라고요. 비도 찍어봤더니 알게 되네요. 두 번째는 다짐이 소리가 나야 된다. 딱딱딱딱딱딱딱딱. 세 번째는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야 된다. 그 집안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는 어떤 소리가 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웃음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즐거운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도의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이유가 너희가 고난이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주야 이러고 있지는 않겠죠.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찬양의 소리가 나면 교회가 부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했나 봐요. 코 풀 때 흥해라 흥 이렇게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부흥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흥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새해의 시작을 예배로 드리는 자로 시작을 해야 우리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자로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고 어떠한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마음이 흔들게 되고요. 그리고 분낸다고 그러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화가 막 치밀는 일이 생깁니다. 새해가 시작하고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런 흔들림의 믿음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니 오직 하나님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할 일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전에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에디슨이요 귀를 먹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랬습니다. 아니 귀를 먹었으니까 일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얘기합니다. 정반대입니다. 내가 귀가 먹었기 때문에
세상 쓸데없는 소리 듣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내 내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의 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자지만 그런 사람인지라 제가 1월 초쯤에 그런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세상 말에 지금 잠깐만 귀를 기울이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어디 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너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네가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듣고선 조바심을 내면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래서 제가 회개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렇게 우리를 낭만케 하는 세상 일들은요, 그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는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게 낭만된 일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예배 볼 때는, 야,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배하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울수록 우리가 낭만하지 않고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오는 평화를 제가 경험해봤어요. 평화, 평화로다. 아, 이게 평화구나. 제가 그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